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의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오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광야 생활을 끝내던 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세대가 지날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2년의 광야 생활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총 12를 가나안에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후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그곳은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큰데 심지어 그곳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한마디로 그곳은 우리가 넘볼 곳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며 원망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이 택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 땅에 임하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살이시키던 세상의 억압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억압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구원의 약속 가나안이었습니다. 현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줄곧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구원의 약속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구원의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 그 땅 거주민들과 성읍이 강하고 견고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린 것은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었다고 합니다. 거인은 구약에서 두려운 존재를 대표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엔 유명한 전사 네피림이 있었고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이처럼 가나안에 있던 아낙 자손의 존재는 이스라엘에게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의 강함이나 성읍들의 견고함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으시고 가서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기죽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몇 가지 있죠. 돈, 힘, 권력. 이것들은 모두 껍데기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필요하다면 이런 것도 쓰시겠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은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련시키셨던 것은 돈, 힘, 권력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굴림을 당하며 단련받았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고난 뒤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순금을 원하십니다. 불순물이 하나도 들지 않은 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순금을 만드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순금이 될 때까지 풀무불로 계속 단련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금이 힘들게 단련받았는데 순금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다시 단련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것은 순금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함께 잠언 17장 3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정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보내 연단시키신 것은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세상의 어떤 가치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의 능력은 돈이나 힘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성도된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순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백성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주님 하고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아멘. 여기서 헤매기를 오래니라는 말을 영어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헤매기를 충분히 오래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충분하니 이제 북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광야 단련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순금처럼 나오길 바랬던 하나님께서 38년 광야 생활 후에 이제는 북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5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2장 5절에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와 비슷한 구절이 이어서 2장 9절에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5절과 9절에 반복되어 기업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이 기업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업을 주는 자와 동시에 주지 아니하는 자 모두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실소유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만 차지해야 합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땅을 지날 때에는 깊이 삼가며 조심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지지 아니한 땅을 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곳은 한 발자국도 주어지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다투지 말고 괴롭히지도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하라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상하게도 하라고 할 때보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심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지 말라 말씀하시면 깊이 삼가서 조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하지 말라는데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서의 자손이 사는 에돔 지역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욕심내지 말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모두 돈을 주고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로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장 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 광야로 인도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의 어려움을 아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받는 우리의 완전한 충족은 하나로부터 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완전한 채움입니다. 비록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음에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의 길을 걸을 때라도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는
채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가나안 진입 때 정탐꾼들이 전해준 보고 내용 중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것이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런 아낙 족속 같은 자들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아르 땅이라는 곳에 아낙 족속 같은 자들, 곧 에밈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르 땅에서 에소의 자손이 아낙 족속 같던 에밈 사람을 멸하고 그곳에 거주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지나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아낙 족속도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멸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 돈, 권력 앞에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을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기준으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자라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우리의 왕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영 가족들이 됩시다.